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을민년이 밝았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계속 눈이 많이 와가지고 사실 내려갈 수 있을까 어저께 저녁부터 좀 잠을 설쳤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하고 또 이야기를 1시간 정도 나눌게 인생이라는 주제로 제가 먼저 자료를 제출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대부분 저보다 연배가 다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100년을 잡았을 때 저도 딱 50년을 살았습니다. 100년이라는 게 일일로 따지면 약 36,500이 된다는데 우리가 사람이 거기서 절반 시간은 대부분 다 잠으로 보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만이 인생을 자기 주어진 시간 안에 활용을 잘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또 여러분들한테 저보다 많이 살아오셨는데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 바라보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1시간 정도 말씀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게 7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를 떠나서 살아있는 생물이라면 이 7가지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신 분도 있지만은 이 늙음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있어서 늙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꽃다운 나이에 이 세상에 부모님 배에서 나와서 자랐지만은 꽃을 피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라든가 병으로 또는 성적이란 어떤 그 강박관념의 자살, 그 다음에 작년같이 세월호 참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어린이들이 40, 50이라는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꽃을 피지 못하고 우리가 이승을 하시겠을 때 우리가 40, 50, 60, 70, 80을 느끼고 있는 지금의 늙음을 맛볼 수 있는 이 인연들은 상당히 행복한 것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인생이라는 자체를 한자로 풀이하면은 사람 인자에다가 날생자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 중에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흔히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게 7가지가 있다는 거. 첫째가 무엇이냐? 태어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날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자체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늘 순환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피도 순환이 돼야만이 몸의 유지를 할 수 있고 지구도 스스로 자전을 돌고 있게 돼 있고 또 돈도 어디인가 멈춰져 있는 게 아니고 돌게 돼 있다는, 그래서 죽음이란 자체, 삶이란 자체도 죽으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순환이 돼 있습니다. 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1페이지인가요? 제가 잠깐 읽어보고 또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군고, 출세하기 싫은 사람 누군고, 시기 질투 없는 사람 누군고, 흉허물 없는 사람 누군고, 가난하다 서러움 말고, 장애를 가졌다 기죽지 말고, 못 배웠다 주눅 들지 마소. 세상살이 다 거기서 거기 외다. 가진 것 많다 유세 떨지 말고, 건강하다 큰소리 치지 말고, 명예 얻었다 목에 힘주지 마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더이다. 잠깐 다니러온 이 세상, 있고 없음을 평가하지 말고, 잘나고 못남을 평가하지 말고, 얼기설기 어우러져 살다 나가세. 다 바람 같은 거라오. 뭘 그렇게 고민하오. 지금 이 나온 시는 서산대사, 1600년대에 조선시대 잘 아시겠지만은 의병활동했던 서산대사의 해탈시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시를 남긴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게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태어남입니다. 이 태어남은
테란수파라고 해가지고 네 종류가 있습니다. 단지 다행히 우리는 인간의 몸을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지고 태에 들어가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러지 않는 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태라고 해도 가축으로 들어가는 것, 개로 들어가는 모태가 있고, 그 다음에 송아지로 들어가는, 소의 모태에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식은 난이 있습니다. 난이란 것은 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태어난 방식이 네 가지가, 이 네 가지에서 모든 생물들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에 들어가는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알로 들어가는 생물이 있죠. 그것은 주로 조류입니다. 예, 뱀이라든가, 그 다음에 습은 물이 있어야만이 태어나는 생물들입니다. 모기라든가,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물에서 사는 어류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태어나는 방식 중 네 가지 중에 하나가 화라고 있습니다. 이 화는 쉽게 이야기하면 형상이 없는 태어남입니다. 크게 천상과 지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천상으로 태어나는 것은 어떤 걸로 결정이 되냐면은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이 천상 세계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지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는 화로 태어나되 쉽게 하면은 영혼으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아래의 세계가 악이라는 세계가 있고 아수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와 상관없이 믿음하고 상관없이 살아있을 때 내 생각과 행위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귀신이라고도 그러죠. 예. 사실 우리가 이 육신에 벗어나서 다음 세상으로 가기 전의 세계가 중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계를 가지 못하고 이 무주 구원에 머물고 있는 영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흔히 말하자면은 귀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승에서 비유를 하면은 집은 있을 때 집을 가지 못하고 노숙자, 길에서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영혼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떤 생각과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삶의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세계는 우리가 선업을 많이 지었을 때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한이 많이 맺힌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다른 세상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크게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크게 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피할 수 없는 게 살아가면서 태어나면은 두 번째가 병이 있습니다. 예.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병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심지어는 감기라는 것도 겪어보셨을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얻어서 병마와 싸우면서 남들보다 먼저 또 이 육신을 버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생인데, 생은 크게 네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 우리 인간은 태에 들어가서 인간으로 태어나지만은 그 다른 미생물들은 난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물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또는 영혼이라든가 그 다음에 천상세계 태어날 수 있는 그런 태어남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병이고 세 번째로 또 피할 수 없는 게 노입니다. 늙음입니다. 늙음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세월 앞에서 장사가 없다는 말 없듯이 이 세월이 우리 스스로를 다 늙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월이 저승사자와도 같습니다. 한 해가 밝았지만은 우리는 한 살을 더 먹게 되죠. 한 살을 더 먹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죽음의 한 문턱에 한 발 더 간다는 것입니다. 또 늙음이 한 번 더 빨리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건강해도 병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젊다고 해도 늙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 육신에 대한 이 병들고 늙어가는데 늙음을 재촉하는 네 가지 요인이 크게 또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세월이 우리를 머리를 흰머리를 나게 하고 주름이 깊게 가게 하는데 이 네 가지가 또 늙음을 재촉하는 게 뭐냐면은
첫째가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누구나 많은 스트레스를 느낄 겁니다. 이 스트레스는 근심, 걱정도 되고 괴로움도 되고 고통도 되고 또는 불안감이라든가 초조함,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세대별로 느끼는 바가 다릅니다. 제가 어디 통계를 보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기혼 여성들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다르답니다. 20대하고 30대 기혼 여성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느끼는 게 첫째가 신체적 외모랍니다. 신체적 외모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은 눈이 남들보다 적거나 또 남들보다 코가 적거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성형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 다음에 20대 여성의 두 번째 스트레스가 남편과 불화가 있답니다. 의외로 남편과 불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아마 그것은 이때까지 혼자 살아오면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아마 알아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30대 여성의, 기혼 여성의 두 번째 스트레스가 뭐냐면은 신체적 노화랍니다. 늙어감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후, 아기 낳고 출산 이후에 여자의 몸은 급속도로 아마 늙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0대하고 40대하고 50대 스트레스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신체적인 노화랍니다. 늙어가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거울 보니까 주름이 깊어져 있고 흰머리가 더 하나 나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답니다. 그래서 40대 기혼 여성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자녀, 학업 성적 저하랍니다. 의외로 이 자녀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자식은 어떻게 보면은 부모에 대한 기대치고 희망이죠. 그래서 자녀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보니까 원하는 바, 투자한 만큼 자식의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답니다. 그 다음에 50대 여성의 두 번째 스트레스가 20대 두 번째하고 같은 남편과 불화랍니다. 같은 남편과 어떤 불화를 느끼는데 20대는 살아가면서 알아가기 위한 불화지만은 50대에서 남편과의 불화가 많이 나오는 것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남편과 불화에 의한 스트레스는 저는 뭐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권태기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결국은 방금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체적인 우리 몸이고 불만, 외모고 또 하나는 신체가 늙어가는 거, 노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과 인과관계입니다. 가장 살아가는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엄청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경영을 하셨지만은 사실 돈과 명예를 경영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구를 경영하냐면은 아마 사람을 경영할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쌓이면은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정을 이루고 한평생 힘들게 벌어서 처자식 먹여 살리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한평생 여러분들은 빨래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하고 남편 애기들 다 학교 보내고 또 출근시키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도둑놈은 마음을 뺏을 줄 아는 놈이 가장 큰 도둑놈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자기 신체적인 불만과 노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것도 부모, 자식, 가족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그 어떤 것보다 아마 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늙어가는데 나를 더 늙게 만드는 요인들이 이 두 가지가 있고 세 번째는 두 번째는 뭐가 있냐? 화입니다. 분노. 화를 잘 내시는 분도 있죠. 화는 내 자신도 파괴를 가지만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파괴하는 주 원인이기도 합니다. 분노, 화는 행복의 천적입니다.
동물 관계에서만 천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의 관계에도, 가정에도 천적이 있는 게 뭐냐면은 화입니다. 분노를 자주 내는 것은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와 명예가 있어도 편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내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도 깨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화라는 자체가 내 자신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도 깨트리는 바이러스고 행복의 천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늙음을 재촉하는 것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악연입니다. 아까도 다시 이야기했지만은 좋은 인연은 나에게 희망과 기쁨과 용기를 주는데 나와 불편한 관계는 괴로움과 상처를 줍니다. 누구에게 받지도 않았는데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 다니면. 이게 악연이에요. 사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너무나 처음에는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막상 살아보면은 나의 이상형이 아니라 그런 데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연이 또 우리 늙음을 재촉하는 경우가 있다. 네 번째가 부모에게 가장 큰 늙음을 재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일 겁니다. 자식은 태어날 때 부모의 희망과 기대를 갖고 태어났지만은 이 세상은 절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도 자기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그러지 않으려고 그래요. 부모 욕심대로 키우려고 합니다. 하나의 우화를 말씀해 드리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어떤 사람이 개를 키우는데 그 개를 너무나 사랑해요. 근데 개가 어느 날 갑자기 아파가지고 안고 강제로 우유병에다가 개 우유를 먹이는데 개는 안 먹으려고 몸을 치고 막 몸부림치고 빠져나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은 사실은 개가 우유를 안 좋은 줄 알았습니다. 좋아하지는 않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개가 다니면서 우유병을 건드려가지고 땅에 흩어진 것을 개가 핥아 먹습니다. 그걸 보고 주인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개가 우유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개한테 우유 주는 방식이 달랐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개가 우유를 싫어한 게 아니죠. 사랑도 마찬가지고 자식 대한 사랑도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애정이 아닙니다. 그건 구속이라고 할 수 있고 자기 욕구를 만족을 시키기 위한 자식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작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정말 자식이라든가 주위의 좋은 인연들을 사랑한다면은 내 방식대로 베푸는 사랑이 아니고 상대를 배려하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자식 또한 우리 자신들을 여러분들 부모들을 늙음을 재촉하는 원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세월이 가만히 있어도 우리 자신들을 늙게 만드는데 더 우리 인간들은 집착심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늙음을 재촉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이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만남의 기쁨이건 슬픔의 이별의 슬픔이건 다 한순간이요.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산들바람이고 오해가 아무리 커도 피바람이라오. 애로움이 아무리 지독해도 눈보라일 뿐이요. 폭풍이 아무리 세도 지난 뒤엔 고요하듯 아무리 지극한 사연도 지난 뒤엔 쓸쓸한 바람만 맴돈다오. 다 바람이라오. 버릴 것은 버려야지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리요. 줄 게 있으면 줘야지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소. 내 것도 아닌데 삶도 내 것이라 하지 마소. 잠시 머물러 가는 것일 뿐인데 묶어둔다고 그냥 있겠소. 흐르는 세월을 붙잡는다고 아니 가겠소. 그저 부질없는 욕심일 뿐. 삶에 억눌러 허리 한번 못 펴고 인생 계급장 이마에 붙이고 뭐 그리 잘났다고 남의 것 탐내시오. 사실 지금 이 시가 인생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무상입니다. 제목은.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높은 우리 사람은 크게 오용락이 있습니다. 5가지 욕심을 채움으로써 즐거움을 느끼는 게 우리 인간인 줄도 모릅니다. 첫째가 이 오용락이 뭐냐면은 명예욕입니다.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명예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재물욕이 있습니다. 따뜻한 집, 큰 집, 그 다음에 큰 차, 좋은 옷 이런 것을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모으는 것이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으는 게 재물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배고프면 먹고 싶어하는 식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피곤하면 자고 싶어하는 수면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자기의 혈통을 유지하고 가정을 이루고 싶어하는 성욕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다섯 가지를 어느 누구도 다 갖고 있습니다. 단에 서 있는 이 성녀도 마찬가지고 목사님이나 신부님도 다 있어요. 단지 사람에 따라서 명예욕이 좀 강할 뿐이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좀 강할 뿐이고 식욕이 좀 강할 뿐이고 수면욕이 좀 강할 뿐이고 근데 가장 쓸모없는 욕심이 수면욕입니다. 수면욕은 게으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간은 이 오욕락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 오욕락 때문에 근심 걱정이 있고 병이 들고 늙음을 체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한 버리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집착을 않고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피할 수 없는 것 세 가지, 네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인연입니다. 만남의 기쁨이건 이별의 슬픔이건 다 한순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연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 인생을 무수한 인연, 만남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사람의 성공은, 그 사람의 행복은 인연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인연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에게 희망과 기쁨과 용기가 올 수도 있지만은 때론 잘못된 인연으로 인해서 나에게 큰 고통과 괴로움,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처도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인연이라는 것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부모를 만나게 되고 자라면서 친구를 만나고 성숙해져 가면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 사위와 며느리를 얻고 손자와 손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인연들이 있는데 그 인연 중에 가장 중요한 인연은 부부 인연입니다. 부부만큼 소중한 인연이 없습니다. 왜? 부부로 인해서 생기는 인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처댁이 생기고 시댁이 생기고 손자, 며느리, 사이 모든 게 인연으로서 부부 인연으로서 다 생기기 때문에 부부의 인연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꽃이 될 수 있고 피지도 못한 시들어버리는 꽃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연 중에 부부의 인연이 아주 중요하다. 다섯 번째가 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이 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업이고 하나는 악업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선업입니다. 선업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착하게 살아라는 뜻입니다. 왜? 착하게 살아야만이 좋은 결과가 오기 때문에 선인선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업을 짓는 데는 크게 또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복이 있고 덕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만이 이것을 선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은 흔히 여러분들은 재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복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종류가. 근데 복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흔히 재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복은 어떻게 오느냐? 믿으면 올까요, 복이? 이 세상에 믿음으로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여러분들 느끼셨죠? 모든 사람들이 부모를, 자식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 자기가 믿는 신앙심 대상을 갖고 또는 종교가 없더라도 조상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아마 기도를 했어도 기도로서 해결될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교는 추상입니다. 종교는 크게 위로를 받고 용기와 희망과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 더 바르게 살아라. 선업을 짓고 착하게 살아라 외에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종교가 우후죽순점으로 너무나 많이 나 있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적인 이념적인 사랑과 자비는 이념적인 사랑과 자비에 불과합니다. 정말 사랑과 자비는 보편적인 사랑과 자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거나 부처를 믿는다고 해서 극락을 간다. 예수님을 믿어서 천당을 간다는 것은 이념적인 사랑과 자비입니다. 보편적인 사랑은 믿음이 아니고 행위로서 결정됩니다. 사랑과 자비는 어디서 오냐면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계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자식이 3명 있을 때 교회 다니고 절에 가고 성당 갔을 때 부모가 성당을 다닌다고 해서 성당에 다니는 자식만 예뻐합니까? 아니잖아요. 부모의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이념적인 사랑이 아닌 보편적인 사랑인 거예요. 모든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업도 우리가 짓는 것은 차별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선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종교는 종교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가장 큰 힘은 사랑과 자비가 있는데 그 사랑과 자비는 이념적인 사랑과 자비가 아니고 보편적인 사랑과 자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선업에는 복과 덕과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복은 검소함을 느끼게 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있을 때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당도 마찬가지고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을 가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명하는 사람이 있고 장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고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있었고 성당에 다니는 자식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무신론자 자식도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과는 다양합니다. 어떤 특정의 믿음으로 특정의 계층으로서 차별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업의 결과는 자기가 지은 행위로 해서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 합니다. 첫째. 검소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 선업 중에 덕이라는 것은 어떻게 찾아오냐면은 겸손입니다. 내가 부처를 믿어서 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내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겸손하면은 주위에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듯이 겸손함으로써 사람들 덕 중에는 최고의 덕이 인덕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게 인연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사람과 사람의 갈등이 우리에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재앙입니다. 갈등이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인연을 좋은 덕을 쌓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겸손해야 한다는 것. 과일이라든가 곡식도 익으면은 고기를 숙이듯이 우리 사람도 많은 것을 갖고 많은 지위, 높은 지위에 있을 때 겸손하고 고개를 숙이면은 많은 밑에 사람들이 우러러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덕은 겸손을 해야 한다. 이 복과 덕을 가치 있게 쓰려면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는 책만 봐서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는 5가지를 실행을 해야 합니다. 첫째가 무엇이냐? 살생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생물은 되도록 죽이지 않아야 합니다. 왜? 살생을 하면은 자기 마음속에 사랑의 종자라든가 자비의 종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의 종자라든가 자비의 종자가 죽어가게 돼 있어요. 분노는 극에 달하고 그래서 살생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주 아프고 단명하고 장수하는 차이인 것은 살생에서 오는 겁니다. 그게 인과라고 합니다. 믿어서 장수하는 게 아니고 살생을 많이 하면은 내 몸이 남들보다 많이 아프고 찾아오는 과도 안 좋게 올 수밖에 없어요.
같이 절에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단명해가지고 작년에 죽고 어떤 사람은 2015년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 차이가 과에서 오는 겁니다. 인과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생을 하지 않는다. 왜? 나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종자와 자비의 종자가 사라져가기 때문에. 두 번째는 도둑질입니다.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남의 물건을 탐을 내면은 복덕의 종자가 없어져요. 가난하게 사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종자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짓말.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거짓말을 하면은 사람이 솔직해지지 못해요. 거짓말하는 사람 치고 좋은 인연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은 진실의 종자가 내 마음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삿된 음행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삿된 음행을 하면은 내 마음속에 청정의 종자가 나도 모르게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정신을 흐리게 하는 과음이라든가 술이 나쁜 게 아니고 내 몸을 추스리지 못할 정도로 많이 먹었을 때, 그 다음에 또 정신을 혼탁하게 하는 그의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별의 종자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술을 과하게 먹은 사람은 자기 몸이 흐트러져도 창피한 줄을 몰라요. 자기 몸이 아파도 절제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과 덕을 가치 있게 쓰려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복과 덕을 가치 있게 쓰려면은 지혜를 갖춰야 한다. 지혜는 가만히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닦아가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고 경영하는데 가만히 믿음으로서 해결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업을 할 때 때로는 힘들 때도 있는 것은 그 힘든 것을 위로를 해주고 그 위로가 다시 희망과 용기를 갖다 주는 게 하나의 종교의 역할이고 지인들의 역할이죠. 그러나 사업이 잘 되려면 누구보다도 노력을 해야 하고 투자를 해야 하고 사색을 해야 합니다.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과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 줄 알아야 하고 또 투자도 할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을 가치가 있으려면 지혜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가만히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연구하고 닦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가지를 닦으면은 여러분들 마음에는 지혜가 생김으로써 흔들림이 없습니다. 마음이 고해지고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볼 줄 알고 할 수 없는 능력을 이 사람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생기게 되고 사람이 차별화되는 것이죠. 누가 자기 스스로 남과의 차별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능력이 키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6번째가 악업입니다. 선업과 악업이죠. 우리 인생은 희노애락입니다. 기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요. 슬픈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눈에서 눈물이 나지만은 눈물의 맛은 다를 거예요.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 있을 것이고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있을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흐르는 눈물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흐르는 눈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감정을 몰랐을 때는 흐르는 눈물이 마냥 슬프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너무나 고맙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악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인생은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영원한 것도 없고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은 종교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노력하는 마음을 키워주는 게 가장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노력은 또 하나 붙어 있는 게 빛과 그림자 같은 역할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노력은 마냥 하는 게 아니고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력하는 마음과 인내하는 마음이 우리 인생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종교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힘들고 우리 인생은 희노애락이기 때문에 슬프고 괴롭고 상처받을 때 유안과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마음을 바꿔서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게 지금의 종교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종교의 신앙에 빠지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게 가는 것을 권하지도 않습니다. 가정이 우선이고,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사람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내 마음, 내 신체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크고, 또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 이 인생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오늘 내일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루아침을 볼 수가 없어요. 그나마 우리는 열심히 살아온 노력으로 인해서 60, 70이라는 늙음을 세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20을 맞이 못한 어린 애기들도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2015년이 밝았지만은 금방 갈 겁니다. 2014년도 금방 갔죠. 하루가 길지는 모르지만은 돌아온 세월을 돌아보면은 너무나 빠르다고 합니다. 화사할 것 같다고. 2014년과 똑같은 2015년을 살면은 별게 다를 게 없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딱따구리가 이 동네에서 살다가 다음 저 동네로, 옆 동네로 이사 갑니다. 그러니까 같은 새가 딱따구리에게 물어봅니다. 어디 가냐? 이사 간다고. 왜? 이 동네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동료 새가 그런 거죠. 거기 간들 그 동네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겠냐? 너의 목소리를 바꾸지 않는 한 그 동네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냐 이거죠. 2014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는가 모르겠지만은 2014년에 안 좋은 점을 그대로 2015년에 옮겨가면은 세월은 바뀌었지만은 한 살은 더 먹었지만은 바뀌는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근본적인 변화는 더 잘 아시겠지만은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생각을 밖으로 행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것은 노력밖에 없습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투자하고 그러다 보면은 덕이 생기고 복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혜를 갖춰야 할 그 5가지를 지키면은 남들이 갖출 수 없는 지혜의 능력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남들이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경영도 잘 되고 대인관계도 잘 되고 가정도 행복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가 죽음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3페이지를 잠깐 보실까요? 훤한 대낮이 있으면 까만 밤하늘도 있지 않소. 낮과 밤이 바뀐다고 뭐 다른 게 있어.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있다마는 잠시 대역 연기하는 것일 뿐. 슬픈 표정 짓는다여 뭐 달라지는 게 있어. 기쁜 표정 짓는다여 모든 게 기쁜 것만은 아니요. 내 인생은 내 인생 뭐 별거랍니까? 바람처럼 구름처럼 흐르고 불다 보면 멈추기도 하지 않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삶이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며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쓰러집니다. 구름은 본시 실체가 없는 것. 죽고 살고 오고 감이 모두 그와 같도다. 이게 입적하시기 전에 서산대사께서 우리 후학들에게 남겨놓은 인생의 무상을 강조하는 겁니다. 핵심은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몸은 4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몸이나 내 몸이나 똑같습니다. 구멍은 9개가 있습니다. 크게. 우리 몸속에는 다 오장육부가 있고 똥오줌이 다 내 뱃속에 차 있습니다. 4대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육신은 명이 끊기면은 단에 도교에서는 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에서는 영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불가에서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물리학에서는 뭐 에너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 육신이 4대로 이루어졌습니다. 4대가 뭐냐? 지수, 화풍이라고 합니다. 지는 땅지자, 수는 물수, 화는 열화, 풍은 바람풍자입니다. 이 육신이 에너지가 우리 몸에서 나가게 되면은 영혼이 나가게 되면은 땅으로 들어갈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머리카락, 피부, 손톱, 발톱, 그 외에 다른 물질들, 오장육부 이것은 다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체온 36.5도는
열, 태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졌죠. 수분으로. 이 물은 죽으면은 9개 구멍에서 흘러나옵니다. 눈물, 콧물, 오줌, 피고름, 가래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이것은 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움직이는 감정들, 이럴 때 웃고 저럴 때 슬프고 마치 정신병같이 때로는 웃다가 화냈다가 슬퍼했다가 이런 감정들, 이것은 바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남는 것은 뭐냐? 자기가 살아봤을 때 생각들, 지은 행위들. 이 몸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은 자동차하고 똑같습니다. 자동차도 때로는 사고로 폐차를 해야죠. 또 때가 되면은 20년 정도 쓰면은 또 폐차를 해야 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사고로 먼저 갈 수도 있고 늙으면은 이 몸도 버려야 돼요. 단지 바뀌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운전수입니다. 운전수는 또 다른 차를 갈아탈 수가 있어요. 이와 똑같은 게 죽음입니다. 죽음도 끝나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생유라고 합니다. 날생자에다가 유자는 있을 유자입니다. 존재의 의미가 있죠. 살아있을 때가 생유고 살아서 죽을 때까지가 번유로 갑니다. 죽으면은 사유라고 해요. 죽을 사자에다가. 사유 다음에가 중유가 있습니다. 죽음의 세계. 다음의 생을 받기 이전에 그 죽음의 세계가 우리가 인생으로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는 시간을 중유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깨어나면은 다시 하루가 시작되듯이 우리의 윤회도, 순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에도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명이 다한 죽음입니다. 복이 많은 죽음이죠. 수명이 다한 죽음은 뭐냐면은 세수를 누릴 만큼, 남들만큼 누리는 다가 가시는 분이요. 그게 쉽게 얘기해서 초가 다 타면은 자연스럽게 끄듯이 세수를 누릴 만큼 누릴 분들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죽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복이 다한 죽음입니다. 금생에 남들보다 열심히 살지 않고 있는 재산 다 까먹고 베풀지 않고 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오래 죽거나 부모님의 재산은 많았는데 자식 때 다 망해가지고 굶어 죽거나 노숙에서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고독사. 자식은 있는데 내 죽음을 임종을 맞이해주지 못해요. 이런 죽음들이 있습니다. 이게 복이 다한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안 좋은 죽음이 3번째, 뜻밖의 죽음입니다. 나는 죽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죽을 것도 그런 예측도 못했는데 뜻하지 않는 사고로 죽는 거. 요즘 교통사고로 가장 많이 죽죠.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죽는 거. 세월호 사건같이 수학여행 가다가 참사당하는 거. 그 다음에 병이 와가지고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을 때 젊은 나이에 병마가 쌓아서 태어나자마자 죽는 경우. 그래서 뜻밖의 죽음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죽음의 아까 생유, 번유, 사유, 중유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깨어나질 않아요, 사람이. 자면은 깨어나지 않는 것이 다른 세상으로 가질 못합니다. 왜? 한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죽음이지만은 이 3번째 죽음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안 죽음에 대한 관은 어디서 오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살생이라든가 도둑질이라든가 삿된 음명이라든가 거짓말, 이걸로 인한 행위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우리 속담에도 한이 무섭죠. 여자가 한을 풀면은 뭐가 내린다고 그러죠? 오니월에요? 오니월에 서리가 내린다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한겨울도 아니고 오니월에 서리를 내립니다. 그 서리를 내려가는 것은 다음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이 영혼의 세계에서 무주권에서 남아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인과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끝도 중요한 겁니다. 안 좋게 헤어진 것보다는 내가 조금 자존심 상하더라도 내가 먼저 겸손하고 내가 화해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인과관계는 다시 언제 어떻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 기간은 시간과 공간의 좌표가 만나면은 그 관은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죽음이란 게 3번째가 있고 4번째가 이것은 생사자유라고 해가지고 자기 죽음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들입니다. 분주하지 않는 사람, 집착이 없는 사람들이 이 죽음을, 자기의 죽음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의 95% 이상은 자기 죽음을 예측을 못합니다. 언제 죽은지도 몰라요. 몇 년 전에 중국에 수찬성에 큰 지진이 났죠? 10년 됐습니까? 예. 그런데 사람은 사상자가 몇몇 명이었는데 죽지 않는 생물들이 있었대요. 두더지랍니다. 두더지가 그렇게 많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땅속에 있으면 죽는 걸 알기 때문에 다 땅속에 사는 두더지가 몇몇 마리, 셀 수 없는 마리가 다 땅으로 올라왔답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땅속에 다 갇혀 죽었고, 우리도 죽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은 아주 무한합니다. 3세를 볼 수가 있어요. 단지 볼 수 없게끔 만든 게 뭐냐면은 집착입니다. 거울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모든 사람을 비추죠. 거울에 먼지가 끼면은 내 자신도 볼 수가 없듯이 내 마음속에 분주함이 많으면은 자기 자신은 돌이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가 지나갔지만은 또 나이 들어서 우리가 책을 보는 것은 자신을 성찰하고 반조라합니다. 돌이켜볼 줄 알아야 하고, 젊었을 때 보는 책은 지식을 좋아하지만은 나이 들었을 때 보는 책은 삶을 돌이켜보는 삶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자체는 생사자여, 수행자라고 그러든가 아니면은 수행자같이 모든 것을 집착을 놓고 살았을 때 죽음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가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얀마 치앙마이 쪽에 가면은 그 정글이 있는데 그쪽에 가서 그쪽에 고승들을 만나서 좀 있을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는 우리나라 주지스님하고 남방의 주지스님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지는 살림사는 주지예요. 그러나 남방의 수행자의 주지는 말 그대로 명예입니다. 수행력입니다.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한 달 전에 죽음을 압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곡기를 끊습니다. 씹는 거. 보름 뒤에는 물을 끊습니다. 왜? 이 몸은 제가 이야기한 사절이 이루어졌어요. 수분을 빼고 먹는 것과 수분을 빼면 몸이 한 달 뒤에는 뭐가 남냐면 뼈와 가죽밖에 안 남습니다. 그 상태에서 앉아서 열반에 들어요. 열반이라는 것은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승가에서, 우리 불가에서는 소멸이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몸만 바꾸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단지 운전수가 다른 차로 옮기는 것뿐입니다. 그게 천상으로 갈 수가 있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지만은 인간으로 네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뭐죠? 테란, 스파. 인간이지만은 소의 모태에 들어가면은 송아지로 태어나는 것이고, 개의 모태에 들어가면은 개새끼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모태에 들어가면은 아들과 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안 좋은 행위를 했을 때,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더 못한 행동을 했을 때는 축생으로 갑니다. 알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은 악이 아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화입니다. 태어나는 방식. 태어나는 방식 중에 화죠. 형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식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제사할 때 음식 올리죠? 예. 우리 몸을 버리면은 우리 식은 9배가 뛰어나답니다. 죽고, 보고, 듣고, 느끼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어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을 올릴 때 제사상에 냄새 나는 거 올리는 게 영가들은 냄새로, 식으로 맡습니다. 그래서 식으로 포만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제삿날은 음식에 냄새, 부침개라든가 전 같은 걸 올리는 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색깔도 있어요. 조상을 뜻하고, 부모를 뜻하고, 자식을 뜻하는 그런 음식 나물도 색깔이 있습니다. 하얀색, 검정색, 파란색, 이런 것들이 옛날에 음식, 그냥 조상님들이 아무렇게나 음식을 올려가지고 제사를 지는 게 아니고 그 색깔별로, 그건 조상과 자식과 후손을, 부모와 후손을 뜻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 있다는 거. 그래서 죽음은 우리가 육신을 버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 세상은 순환입니다. 도는 거예요. 돈만 도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몸에 있는 피도 돌고 사람의 나고 죽음도 돌게 돼 있어요.
지구도 돕니다. 우주도 돕니다. 우주를 어떻게 도냐? 성주개공이라고 합니다. 이루어지면은 무너졌다가 그 다음에 머물렀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월은 어떻게 돕니까? 세월은 혹시 아신가요? 여러분들은 세월을 느끼면서도 아실 거예요. 이야기하면 세월은 어떻게 순환이 되냐? 추나추동으로 돕니다. 예. 올 겨울이 가면 뭐가 오죠? 봄이 옵니다. 봄이 가면은 여름이 오고 2015년에 끝날까요? 2016년에도 올까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옵니다. 예. 세월은 추나추동으로 순환이 됩니다. 우리 몸은 어떻게 돕니까? 방금 이야기했는데 생로병사로 돕니다. 예. 태어났다가 늙었다가 병들었다가 육신이 사대로 지수화풍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나서 다시 뭉치면은 그게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 몸은 생로병사로 돕니다. 마음은 어떻게 돌죠? 생주이멸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일어났다가 거기서 머물렀다가 아니면은 이랬다 저랬다 그 다음에 없어지는 거. 우리 마음은 그래서 간사하다고 그러죠.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 곳에 영원히 머무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몸이지만은 여러분들 몸을 늙지 않게끔 병이 안 들게끔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잠시 이 몸을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때 되면은 다시 버려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그러질 못해요. 왜?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얘기했죠. 늙어감에 불만, 스트레스를 갖고 태어난 자체를 잘못된 거. 눈이 적다고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하고 눈썹을 그리고 턱을 깎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고치려면 그만한 돈을 또 많이 버려야 하잖아요. 이 인간의 악순환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크게 따지면은 의식주에서 벗어날 게 없고요. 다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면은 내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 몸 자체도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0대 모습하고 지금 60대, 70대 모습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다른데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무상한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2015년도 분명 추나추동으로 갑니다. 순환돼요. 그 가운데서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살아가는 인생은 믿음도 10분의 1입니다. 우리 손가락 10개 있죠?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만나서 술 한잔 먹는 것도 인생의 10의 하나입니다. 가정생활도 10의 하나고, 직장생활도 10의 하나예요. 이게 하나하나가 뭉쳐서 뭐가 되냐?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큰 인생 중에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생로병사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 가운데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누구를 만나요? 아내를 만나고 자식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는 게 전부다는 거예요. 가져갈 게 없고 집착할 게 없고 내 거란 게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입니다. 왜 못 받아들이냐? 오용락 때문에 그래요. 오용락. 이게 인생이 뭔지 다 아시겠죠? 알고 2015년을 가는 거하고 모르고 막연하게 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봄이 지나면은 여름이 오는데 여름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가르쳐 주지도 안 해도 반팔, 여름에 맞는 옷을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까 오용락 때문에 큰 집착 때문에 근심 걱정을 만들고 스트레스를 만들고 인간과 인간관계도 안 좋게 풀어가고는 법이 많아요. 왜? 그게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집착과 이기심 때문에 범죄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없는 분노를 억제하기 못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또 내 자신도 파괴하고 가정도 파괴하고 사회에 큰 죄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영을 하시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로 이야기했듯이 돈과 명예를
순환 경영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의 관계를 경영하시는 게 큰 자산이라는 것은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가장 힘들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디 남은 인생 또는 새로 시작한 2015년 1년 여러분들이 보다 하시는 일들이 잘 되고 또 주위에 원만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려면 내 자신부터 바뀌어야 하고 자제분들은 어떻게 해요? 노력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하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힘들 때 상처를 받을 때 종교가 나서야지 그 전부터 종교에 의지해가지고 부모도 몰라보고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입혀주는 조상이나 부모의 은덕도 잊어버리고 부처님, 하느님 찾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이념적인 종교가 아니고 이념적인 사랑과 자비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셔서 보편적인 사랑과 자비를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추상입니다. 종교를 믿음으로써 좋은 분도 있지만 상처를 받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 교육을 시켜야 하고 노력하는 마음, 노력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만이 이 사회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경영, 정말 큰 경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상처도 사람에게 당하고 희망과 용기도 사람에게 얻는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면은 사람의 관계가 한 사람 한 사람 잘하는 게 너무나 소중하고 나에게 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저 강의가 두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또 새해가 밝았는데 인생에 대해서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7가지는 종교와 상관없이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 인간들 뿐만 아니라 미생물들까지 이 과정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또 남들이 베풀 수 없을 때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은 복이 생긴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종교는 추상적인 것, 바르게 사는 것, 선업을 짓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힘들 때 위로와 그 다음에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 외에는 그 이상은 없다는 것.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도 인생의 10에 손가락에 10개 쓰면 하나 일부분이라는 것을, 친구 만나는 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은 좀 더 살아가시는데 여러분들 인생이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지지 않더라도 덜 배웠더라도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게 지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할수록 돌아가는 말이 있듯이 하여튼 여러분들 인생에 앞으로 무궁한 발전과 또 건강이 깃들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강의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